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또 이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 첫째 주 어린이날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자녀 교육일 겁니다.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자녀마다 다 틀려요. 어떻게 똑같은 아빠와 똑같은 엄마에서 난 자녀들인데 애들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를 이렇게 교육시켰다 해서 또 둘째를 또 그 방식대로 오면 그것도 안 돼요. 애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같은 경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귀한 책으로 볼 정도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귀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뭐 내가 자녀인데 뭐 저런 얘기 들을 거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엄마가 아빠가 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금방 커요. 미리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에 대한 정확한 철학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세상 풍파같이 이래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실패하고 또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학생들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내 자녀가 태어나면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방법으로 내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여러분들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케어해서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가문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봄이라 조경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아파트 단지에 뭐 소나무 그 길은 소나무가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소나무 하나 가격에 1억, 뭐 2억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1억, 2억.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 항상 1억, 2억은 뭐 갖고 다니니까 그 놀라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벌어도 1억을 못 벌고 2억을 못 벌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 정도로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1억, 2억, 심지어는 뭐 몇 억도 더 가는 그런 나무들은 그냥 크는 게 아니라 잘 가꾸는 거예요, 가꾸. 그래서 거목이 되는 거목. 뭐 진짜 거목이 되면 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들에 있는 잡목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키운 잡목들은 그냥 아무런 관리 안 해도 잘 자랍니다. 그 대신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거목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잡목, 가치가 없는 잡목으로 키울 건가, 이것은 여러분이 잘 선택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자녀를 거목같이 키우고 싶지 아무 쓸모없는 그냥 잡목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조경업자들 이런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로 거목으로 키우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줘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지금부터
이 자녀들을 거목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얘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받은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내게 받은 동안 이 자녀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잘 키워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 사명이 나오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묻는다. 뭐라고 하나님께 물으실까요? 네 자녀 어느 대학 나왔느냐? 네 자녀 어느 직장 다니다 왔느냐? 그렇게 안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맡겨진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키웠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에 대한 정확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우리 자녀를 잘 키우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겠다는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인드를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대부분 한국의 엄마들은 옆집 엄마가 그 교육 철학이래요. 옆집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또 학교에서 뭘 한다고 하면은 흔들려요. 옆집 애가 뭐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는 잘 이렇게 키우겠다고 했다가도 이게 마인드가 정확하지 않으면 막 흔들려. 나도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 자녀를 제대로 못 키우는가? 우리 다른 사람들은 뭐 선행학습에서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3 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띄우고 간다는데 내가 이러다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무슨 밑바닥에 도태된 인생을 만드는 거 아닌가? 나도 막 그렇게 시켜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확한 가치 기준이 없으면. 제가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거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엄마로서 부모로서 정확한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 보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흔들리거나 또 그런 것에 또 따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만 정확하게 정해진다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고 그에 대해 얘기 나눈 적 있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뭐 당연히 뭐 하겠지. 아니에요. 저도 저희 자녀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은 내가 그에 대한 대화도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눠서 다시 그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물어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뭐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겠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에 대한 구원의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최근에 제 딸이 요즘 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끝나니까 제가 데리러 가요. 그래서 데리러 가서 오면서 이제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좀 나눕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동안 내가 미래 내 직업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내가 어느 직장 가든 어느 대학교 가든 뭐든 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직업을 갖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 그러면서 내가 상담 쪽으로 갈까요? 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힘드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교사할까요? 뭐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 네가 지금은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니까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가면 돼.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사실은 제가 우리 딸이 영어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학원을 못 보내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영어학원을 꼭 보내달라고 떼쓰지 않은 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뭐 과외 받을 거 다 받고 학원 다닐 거 다 다녀서 일반 대학을 가면은 그게 자기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나중에 학생들 또래 학생들 앞에서 간증할 때 나는 우리 집안이 내가 뭐해서 학원도 많이 못 갔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런 학교를 갖고 이런 직장을 가졌다 이렇게 간증하면은 없는 애들을 못 가는 애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는 지네 집은 부자여서 뭐 과외 다 고액 과외 받고 학원 다 다녀서 당연히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나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 학생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그랬지만 그래 그것도 정말 좋은 거다. 응? 사실 우리 자녀들도 문제 있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걸 할 때 첫째는 이제 물론 부모가 사랑으로 하겠죠. 사랑으로 하는데 둘째는 얘들이 어디서 많이 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올라서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느끼는데 내 자녀 성적도 예전에 내가 받은 성적과 비슷한 것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 더 속상한 거예요. 예전에 나도 공부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얘도 지금 공부 안 하는 걸 모습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를 더 막 꾸지람하고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막 이렇게 막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자녀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림. 기다림. 주님도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뭘 때 나를 막 책망하고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옆에 바로 서지 못하고 어떤 때는 죄악으로 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뭐하고 그러면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더 자녀 사이가 이제 갈라지고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그래야 우리 자녀를, 건강한 자녀를 키울 수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자녀 중에 말을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어려웠어요. 근데 기다리고 이해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다림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딪혀서 결국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섭이 되고 싸움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녀 그 자체를 사랑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 자체를 사랑하자. 자체를 사랑하자. 그 자녀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자체를 인정해 주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더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 주에 집에 이제 어항이 있어가지고 물고기를 좀 키워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피를 사왔어요. 태연이 물고기 키우고 있어? 물고기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구피를 이제 사와가지고 키우는데 이제 어항을 전혀 한 2년 동안 안 키우다가 새로 뭐니까 이제 그 안에 바이러스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키우니까 물고기가 막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죽었나 그렇게 바로 죽은 거 끄집어요. 제가 원래 10마리를 샀는데 그분이 2마리를 주셔가지고 12마리가 있었는데 9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매일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더 새로 사서 키우는데 내가 하는 일이 매일 고기가 죽은 게 어딨나.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오다가 아니 내가 죽은 고기를 보려고 이 물고기를 키우려고 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려고 온 건데 나는 살아있는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죽어있는 게 어디 있나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어있는 물고기를 보려고 이 어항과 고기를 산 게 아니라 살아있고 예쁘게 약동하고 새끼도 낳는 그걸 보려고 내가 산 거지 죽어있는 것만 보려고 내가 샀나?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살아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은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녀가 좋은 게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좋은 것은 당연하고 이제 자꾸 안 좋은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게 눈에 들어오면요.
결국은 그 표정과 말에 안 좋은 언어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1000명의 애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자기 자식이 정확히 눈에 띄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부모예요, 부모. 근데 그 부모가 사랑하지만은 매일 공부해라, 뭐 하지 마라, 뭐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 그만해라, 뭐 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부모는 좋은 건 안 보이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자라. 왜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 핸드폰 오고냐, 뭐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얘 자존감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낮아진다. 근데 얘는 칭찬이라든 이런 소리를 별로 못 들어요. 우리가 하루 자녀와 대화하는 것 중에 칭찬하고 그런 게 얼마나 될까?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애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갔을 때 놈팽이 같은 놈이 야, 너 예쁘다. 너 정말로 얘가 너 너 착한 거 같대. 너 보니까 행동이 너무 예뻐. 그 말에 그것을 걔를 인정해 주면요. 자기는 여태껏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혹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청소년들을 같이 먹고 자고 또 같이 교육했던 목사님이 강의한 것 중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왜 멀쩡하던 애가 대학 다닌 애가 이상한 애한테 왜 빠지느냐? 그래서 빠진다는 거예요. 얘는 자라서부터 맨날 왜 공부해라, 왜 뭐냐 계속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자꾸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오늘 남자애가 와가지고 너 예쁘다, 너 보니까 아주 그냥 좋은 것 같아. 또 그런 칭찬을 계속하면요, 이 마음이 열려도 거기에 훅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얘에 대한 자존감과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바라보고 좋게 말해야 된다. 그래야 애가 어떤 유혹이라든 어떤 것이 오더라도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을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다른 말씀에는 이 디모데의 외조모와 디모데의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대를 뭐롭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했다. 이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은 내가 살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한 해 보이신피싱으로 돈을 뜯기는 사람이 돈만 해도 수천억이 돼. 수천억. 우리 한 해. 사기를 당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진리를 주어서 그 말씀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줘요. 또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부모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친구들 관계 잘못된 것을 알구나를 알게 해주고 또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바르게 그렇게 살면 내가 안 되겠다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만든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몇 달 전에 그 TV에서 강남의 엄마들이 공부 가르쳤던 제목이 뭐였죠? 하이캐슬. 거기서 그렇게 공부시켜서 애들이 S대, 서울의 명문대를 들어간들 그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겠냐 이거죠. 물론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많은 부모들이 가르쳐서 지켜야 할 때를 그 때를 놓치고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그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고 그 자녀들을 볼 때 그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맡겨졌을 때 그때 잘해야 되는데 다 자녀들이 커서 시집 장가고 떠나서 내 품을 떠니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때 뭐 가정의 문제로 심각하고 그런 거를 볼 때 그때서 부모들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더 잘 키울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성공할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돼.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키우십시오. 그겁니까? 한국의 정말 잘못된 교육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는 거. 많은 주의종 가정도 문제가 되는 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키워주겠지.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어디 성경에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내가 키워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잠언서도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이 네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맡겨진 거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인 나에게.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잘못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키워줘. 물론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자란 자녀들도 있어요. 진짜 그런 부모들도 있어.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타락이길 방탕이길 문제의 길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 자녀를 맡겼고 우리 자녀를 잘 신앙 안에서 가르쳐서 얘들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맡긴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얘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말했지만 지혜와 지식은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라고 헌다고 해서 애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잘 키워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오늘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그의 삶 가운데 나를 나타내겠다.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아무것도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 3서 2절에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세워져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가정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지 않았어요. 어때 이삭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될 때 이삭이 되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로 세워져야 됩니다. 꼭 공부만 잘한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꼭 뭐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사랑하죠? 우리 학생들, 미래에 태어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우리가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이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그래서 맡겨드려 아무것도 하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은 그렇다고 뭐 강압적으로 하면 되지만 자녀를 잘 설득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야 돼, 이 자녀들을.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이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자꾸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얘기해주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누고 안 좋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걸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자꾸 격려해주고 자기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오늘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게 바르게 섬기는 자로 세워주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자라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녀가 되게 그런 자녀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자입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자라며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또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의 큰 거목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의 복이 대가 내려가처럼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